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지 아니하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배신을 당해보신 적 있나요? 배신. 그 사소한 배신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배신이 있죠. 아마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들딸에게 느끼는 그 배신감.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경험담입니다. 여기 이제 성찬 학생이 있는데 성찬 청년이 있는데 올해부터 청년이 됐죠. 성찬 청년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나이가 이제 막 앉아 있을 나이였으니까 좀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한 3살, 4살 정도 됐을라나. 제가 원래 사과를 먹을 때 제가 그 과일을 이렇게 그 먹기 귀찮은 걸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깎아 먹지 않아요. 그냥 휴지로 대충 닦거나 심지어 그냥 먹을 때도 있고 물로 보통 이렇게 닦아서 먹죠. 물로 닦아서 이렇게 한 입 먹고 있는데 이제 아기였던 그 성찬 아기가 제 사과 먹는 모습을 앉아가지고 유심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록 깎는 걸 귀찮아하지만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성찬 아기에게 줬던 거죠. 아기가 이렇게 막 맛있게 먹어요. 아무래도 아무리 맛있고 빨리 먹어도 저보다 많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먹다가 먹는 거 보니까 막 난리가 났죠. 보통 아이들이 그 먹을 때 이렇게 얌전히 못 먹어요. 막 이게 침인지 사과즙인지 잘 모르겠는 것들이 막 떨어지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마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아이에게 항상 하죠.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 침 묻고 더러운 걸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 아이의 마음 참 예쁜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먹습니다. 참 맛있죠. 그렇게 막 먹다가 사과가 이제 8조각 정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한 조각이 남은 거예요.
저에게 방금 줬던 그 성찬 아기가 이제 마지막 거를 이제 집은 거죠. 왼손에는 거의 다 먹어가는 그 사과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 새 거를 집었어요. 이제 왼손은 거의 다 먹은 거니까 그 오른손에 하나가 있고 새 거 하나가 있고 그 오른손에 있는 그 사과를 향해 제가 또 다시 한 입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찬 아이가 이거를 한참 고민하는 거죠. 한참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과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한참을 고민합니다. 왼쪽 걸 자기 손에 있는 걸 한 번 봤다가 오른쪽에 있는 걸 한 번 봤다가 그죠? 참 그때 정말 인생 그 아기 성찬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죠. 그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죠. 그죠? 그때 들었던 배신감, 그죠? 그 내 건데 내가 먹으려고 한 입 베어 물었던 그 사과인데, 그죠? 그 사과인데 안 준다는 거죠. 냉장고에 사과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눈에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마지막 조각 한 조각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마지막 그 한 조각의 사과를 저한테 줬다면 아마 냉장고에 있는 모든 사과를 다 가져와서 그 아이 앞에 갖다 놓고 잘라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이상. 근데 이 아이의 눈에는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거다? 그게 누구 거였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 작은 배신감이죠. 작은 배신감이 들죠. 제가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찬 아기가 저에게 마지막 사과를 주지 않았을 때 거기서 더 이상 사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었죠. 이런 작은 배신감부터 시작해서 큰 배신감을 우리가 겪었는데 아마 우리가 흔히 그리고 간혹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마 큰 배신감이라고 하면 배우자의 외도일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꼈던 배신감 중에 가장 좀 큰 것 중에 하나겠죠. 그 이제 외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표현했던 표현들이 다 이제 종합해 보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분노가 내 마음을 부수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잠도 안 오고 눈물만 나오죠.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이죠. 아마 어린 학생들은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배신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신뢰와 우리를 향한 축복,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그죠?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작은 배신부터 큰 배신까지 해나간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솔로몬은 1000번째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마 저번 주에 설교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권력도 힘도 재물도 빵빵한 뒷배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솔로몬은 절대 훌륭한 왕이 될 수도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1000번째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물었을 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이제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듣는 마음, 그것을 뭐라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짚어놓은 지혜라고 짚어놓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기억하는 게 지혜의 왕이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준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부귀 영화도 줬고요, 권세도 줬고요, 막강한 국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생에 부족한 것이 없는 왕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솔로몬에게 부어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서 아낌없이 줬어. 너무 예뻤겠죠.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너무 이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었던 모든 것까지 다 줬습니다. 정말 퍼줬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나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솔로몬에게 아무것도 준 일이 없는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까? 솔로몬이 원래 이 통치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통치를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진짜 엄마를 찾아준 사건이죠. 그래서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 통치 시기 초기와 중기를 넘어갈 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죠. 성전을 완성하고 나부터 그때부터 들어오는 축복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솔로몬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이후로 정말 샬롬,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생각을 했겠죠. 이제 초기부터 중기, 예루살렘 성전 짓기까지 솔로몬의 통치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이만큼 강대국이 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정말 당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발전한 시기가 이때였다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그래서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던 솔로몬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을 합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 평화를, 이 샬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국가들을 봐야겠죠. 주변 국가들을 봤더니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시대에는 좀 다르지만 고대 시대에는 왕족과 왕족이 결혼하면서 이웃 나라가 형제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싸울 일이 없죠. 이거다. 이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그리고 유력한 가문의 귀족 자제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솔로몬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내용, 그리고 왜 결혼하지 말으냐, 그 여인들이 이 남자를 설득해서 이 남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다 알면서 아마 확신했겠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냐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이 되냐면 1000명이 됩니다. 첩이 300명이에요. 700명이 부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나가고 솔로몬이 늙게 되죠. 늙게 되면 이 가지고 있던 지혜들, 가지고 있던 통찰력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솔로몬이 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상 앞에 우상을 허락해주고, 그 심지어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 왕의 결정권을 허락해주면서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심지어는 우리가 악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 사울 왕은요,
술객들, 박수 이제 우리가 흔히 무당이라고 하죠. 무당들을 다 신접할 수 있는 그 무당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시대 때는 없었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이렇게 가득 찼느냐? 솔로몬 때입니다. 온 국가에서 우상들이 들어온 거죠. 이때. 그리고 그 우상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 솔로몬은요, 생각을 하기를 혼인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열왕기상 11장 1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닷과 르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적이 생긴 거죠. 자신의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 외부적인 적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같은 민족끼리도 칼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했느냐 사람의 지혜로 통치했느냐의 차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사과 한 조각이 마지막이에요. 그게 끝난 것 같아. 그게 끝인 것 같아.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원래 그래요.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어야지.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지막이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그분은 냉장고 문을 열면 거기 사과 많이 있다는 거죠. 없으면 심지어 사와도 돼요. 마트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사용했을 때 무엇이 깨졌냐? 평화가. 그렇게 솔로몬이 지키고자 했던 평화가 깨지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평화가 찾아와요. 근데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평화가 깨져요. 샬롬이 깨집니다. 이런 예화들이 우리 종종 모든 곳곳에 참 많이 있어요. 그 교회 특별히 교회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뉴스 기사로 접해가지고 그 청년이 얼마 전인가 그 청년들 기사를 봤었는데 기독교 기사를 봤었는데 그 청년들이 어디에 몰리냐면 그 대형 교회에 몰린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에 몰린대요. 아마 그 여러분 그 주변에 청년들 있으니까 청년들 주변에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봐가지고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그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인지 1000명이 넘는 교회인지 10,000명이 넘는 교회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1만 명 이상이 되는 대형 교회는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10명의 친구를 만나면 그중에 1명 만나기 힘들어요. 10명의 기독교 친구를 만나면 그중에 1명이라도 대형 교회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해야 돼요. 그게 원래 확률적이 2만 개 중에 20개니까요. 근데 아마 여러분 그 주변에 물어보면 아마 10명 중에 5명 이상은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뉴스 기사를 접하고 조금 흥분했죠. 혼자 뉴스 기사 보다가 흥분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건 좀 이상한데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찾는 거죠. 뭐 이사를 왔건 뭐 교회를 뭐 기존에 다니던 교회를 나왔던 어쨌든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지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지혜 입장에서 교회를 찾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아야 돼요? 서비스가 훌륭한 교회를 찾아야 될까요? 해외 여행을 공짜로 보내주는 교회를 그러면 여기 그 박옥수 구원파로 가시면 돼요. 거기는 공짜로 이렇게 해외로 보내줘요. 신천지 돈 어마어마합니다.
공짜로 연수 보내죠. 연수. 여행이 아니라 연수로 보내죠. 그걸로 가시면 돼요. 어떻게 골라야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럼 왜 불렀어요? 아니, 사용하려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교육시켜서 사용할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 세연이가 드럼을 칩니다. 세연 학생이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저한테 드럼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어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래서 2년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3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틀을 마련했어요. 바로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달란트가 생겼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우리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백날 가르쳐봐도 드럼이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드럼 이제 그만 치고 성경책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구원이라도 받아야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친구를 더 발전시켜서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재능들을 하나님 필요해서 불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교회를 선택한다고 봅시다. 이쪽에 천명교회. 찬양팀이 2개 있는데 드러머가 10명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드럼을 잘 쳐요. 뭐 프로급은 아니지만 준프로급으로 칩니다. 근데 천명교회 봤더니 거기는 뭐 드러머가 10명이나 돼. 찬양팀은 2개밖에 없는데. 내가 필요할까요? 여기는 100명교회예요. 100명교회. 여기 이쪽은 100명교회인데 봤더니 찬양팀이 하나예요. 드러머가 하나 있었는데 다음 달에 군입대를 한대요. 그날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둘 다 정통교회, 정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은 교회. 한 10개 교회 뽑으면 한 5개 이상하고 5개는 정상적인데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면 둘 다 정상적인 교회인데 여러분 1000명 교회 가야 돼요? 아니면 100명 교회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죠? 몰라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어디 교회 가야 돼요? 작은 교회 가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여기서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딱 타이밍이 맞죠. 다음 달에 군입대를 한대. 그럼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죠. 근데 여기 1000명 교회 있는 가가지고 드러머 10명이고 자기가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은혜로 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 그러고 있는 거죠. 왜요? 보통 이제 성도가 1000명이면 그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돼요. 100명 정도 돼요. 그럼 그 중에 100명 중에 50명은 뭐예요? 여자 청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서비스를 받을 교회를 가는 거죠.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 봉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안 와요. 그러려고 온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삶의 샬롬이 있을까? 평화가 있을까?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 자기의 입장에서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혜로라면은 분명히 100명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서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 받을 것 찾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받을 것 찾아가고 있죠. 해외여행 공짜로 갈 수 있는 것, 해외 연수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 여기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계산 다 딱딱딱딱 때려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너무 흥분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죠? 줄 세워놓고 교회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뽑아가지고 줄 빠따를 때려버리죠. 이게 십자가의 맛이다 그러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남에 참 감사해야 돼요. 만약 제 성격 같았으면 엉덩이가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참 그게 감사하죠. 2000년 이상씩 참고 계시니까 지금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왜 버리게 됐냐면, 궁극적으로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됐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3절이에요.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우리가 그 역사에서 뭐 산당 이거를 좀 안 좋게 좀 배워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 산당은 아니에요. 그 산당은 아닙니다. 하여튼 솔로몬이 그 성전이 없어. 그 당시 성전이 안 지어져서 산당에서 제사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럼 다른 구절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1장, 오늘 읽어봤던 장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기서는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한다? 여인을 사랑한다. 2절에도 또 쐐기를 박죠.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뭐 했다? 사랑하였더라. 이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던 그때의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냐? 여호와를 사랑했다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솔로몬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여자들을, 그럼 여자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이미 뒷전이 됐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밀려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밀려났죠. 누구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들의 말이 들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샬롬 때문에, 이 평화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때는 누구하고 결혼하든 상관없이 솔로몬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사랑했으니까? 여호와를 사랑했으니까 가능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했어요. 우상 딴지들 전혀 솔로몬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여인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늙어감에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절제와 예민함을 잃어버리고 어리석게 되면서 솔로몬은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두 번 기회를 줘요. 경고를 합니다. 근데 뭐 그 말이 들리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다면 솔로몬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멸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회개했다면 아마 심판은 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을 알지만 돌이킬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죄라는 걸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죄에서 턴을 해야 되는데,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솔로몬이 여기서 죄를 회개하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아마 솔로몬은 심판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예 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자기와 오랜 세월 함께 있던 이 여인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 여자들과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가 없었죠. 왜요? 오늘 표현에도 11장 1절과 2절에도 얘기하지만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뭐 조그만 거 괜찮겠지.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하나 둘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걸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나중에 이거를 치울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치울 수가 없어요. 솔로몬처럼 알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라는 거죠.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셨어요? 캠프파이어 아니면 뭐 조그마한 불이라도 이렇게 앞에 불멍이라고 하죠. 불 떼어놓고 한번 가만히 계셔보셨어요? 여름에 뭔 놈의 나방인지 나비인지 왜 이렇게 불 속으로 뛰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방들이요, 불로 뛰어드는 나방들을 그렇게 보면 불 근처까지 올 때는 이게 아마 불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불 근처에 오면 나방이 도망가려고 날갯짓을 급하게 합니다. 근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그 타기 시작한 그 나방은 그대로 타들어갑니다. 이 나방들이 불 근처에 와서 그것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것인지 알았을 때는 이미 나방의 몸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솔로몬처럼요, 나방처럼 알면서도 되돌아가지 못해요. 알면서도 이미 눈치챘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지옥이라고 하는 불등어등에 스스로 내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방에 천국에 가는 사람도 없고요, 한 방에 지옥에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내린 선택들에 의해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선택들이 쌓여서 천천히 그리고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상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 경고했다고 해요. 2번.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솔로몬이 무시했던 거예요.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와 모든 은총, 모든 축복들 내가 다 걷어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기억했냐면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죠? 다윗의 후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고 표현할 정도로. 솔로몬의 후손 예수여 해도 되잖아요. 솔로몬이 더 유명하잖아요. 더 강대국이었고. 근데 다윗의 후손 예수여.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재물을 많이 쌓은 사람, 일천국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너 잘못했어 그러면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해내시면서
너 다음 때 원래는 이거 다 걷어가야 되는데 다윗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너의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다 뺏는 게 아니라 그것도 두 지파를 남겨놔요. 실질적으로 한 지파를 남겨놓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결국에 이 솔로몬은요, 인생 말기에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대적자들을 일어나죠. 하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이일 때,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일 때, 하닷이라는 사람은 어린 아이일 때 이 다윗이 이방 사람이에요. 하닷은 다윗이 이방을 정벌할 때 그 하닷의 민족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닷의 입장에서 이 다윗은 누구예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냐? 솔로몬 말기 때. 르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었는데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싹 죽일 때 그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 모두 다윗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정권을 잡고 힘을 얻더니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하셨냐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르호보암 때는 심지어는 내부적으로 여로보암이 뭐 직접 칼을 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여로보암에 의해서 열지파가 여로보암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중에는 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더 약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 때 들어왔던 그 우상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쳐놓고요. 그 망쳐놓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어서 멸망시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추겼어요. 아이러니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가져보신 적 없죠? 그런 솔로몬이 무너졌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기적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죠? 그런 솔로몬이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솔로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내가 어떻게 한다? 스스로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채찍질을 한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스스로 느슨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을 친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한번 심판이 시작되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끝입니다. 이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무너졌던 이유들,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전에 이미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